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의 개념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다가 임마누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 복 받으세요 하지 말고 그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기적을 만듭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꿀벌의 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복이 됩니다. 10년 설교를 하십니다. 꿀벌의 무지라는 말은, 꿀벌은 몸뚱이를, 여러분 꿀벌 자세히 보십시오. 몸뚱이에 비해서 날개가 크다 적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구조로 봐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적은 날개로 날개짓을 하니까 실제로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그 말은 여러분 바란 거 있잖아요. 금년 2016년에 여러분 각자 바란 거 있죠? 그 바란 것의 실상이요. 그 말은 내 앞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내 앞에 보일 것을 믿고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꿀벌이 무지가 실제로 날개 한 것처럼 도저히 그 구조로 봐서는 그 적은 날개로 날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도, 내 실력이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날개짓하면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게 써놨어요. 무엇을 원합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2016년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광풍이 아무리 닥쳐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할 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인생을 뭐라고 해요? 고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 많이 드셨죠? 그래서 인생 자체를 항해로 말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는 2016년이 그 자체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바다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배가 순풍을 달고 파도 없는 그런 곳을 아주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좋은 날도 있는가 하면, 바다는 일계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이게 뭐예요? 구름이 끼더니 파도가 막 몰아치더니 여러분 세월호 사건과 같이 엄청난 그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생의 바다에는,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바다가 변화무쌍하듯이 우리 인생도 늘 순풍에 돛달고 가는 것처럼 순조로워 보여도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에 무서운 사고라는 그런 파고가 몰려오기도 하고 예측하기보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몰고 와서 우리 삶에 한숨도 주고 눈물도 주고 근심도 주고 두려움도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통은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기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신앙인도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강풍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가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우리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주님이 함께만 하면 일어나는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성공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51절을 보십시오. 중가운데 보니까 따라서 할까요? 맹인 바디메오가 이르되 51절이에요. 뭐라 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원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뜻은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소원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안고 해보세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면 주책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소원을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의 소원대로 그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될 만큼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 소원을 이룹니다. 이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금년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신병자에게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믿음을 요구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정신병자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의 소유자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졸다가 말씀 놓치지 말고 읽다가 성령 받고 성경 읽다가 응답 받으시고
축복받으셔야 돼. 졸면 놓쳐버립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대 교수 이상목 교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해양 학자가 되고 싶어서 해양 지질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저도 미국의 MIT 대학을 가봤습니다만 그거는 세계에서 7대 대학 안에 들어간 것이 MIT의 대학인데 그곳에서 지구과학학자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이 교수는 서울대학에 와서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평균 바다에서만 3개월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럼 미국에 있는 학자들과 공동 연구 중에 그만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고 아닙니까? 갑자기 몸 밑으로 마비,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교수님은 앞으로 평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얘기가 그 대학자가 목 밑으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와서 한다니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활훈련을 막 기를 수고 합니다. 이를 깨물면서 막 걸으려고 하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아까 꿀벌의 무지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 무직하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감당에 복귀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 남의 얘기지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운 서울대학교 이상목 교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그는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0.1g의 희망. 여러분 서점에 가서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모든 걸 다 가져가도 희망이라는 단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희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소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막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될지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면 오늘 꿈을 가지세요. 믿음 갖고 소망 가지세요.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믿음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2016년 오늘부터 날갯짓을 하라.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 의사가 무슨 진단을 내렸어도 그거는 참고만 할 뿐이지. 아멘. 우리 정동진 원사님 신방을 가보니까요. 의사가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본인이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아멘.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제가 손을 탁 잡아보니까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사인이 오는데요. 굉장히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가 급속하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 첫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는데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은 47절에 기록한 대로 첫 번째가 소리 질러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읍시다. 47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이요.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한국 성경은 그렇게만 했지만 어느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반복한 것은 계속이라는 말이 계속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해에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체험해 보세요. 믿음을 갖는 순간에 닫혔던 문이 확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변화돼서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 계속해서 강구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따라서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묻는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6절 시작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오랜 병으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부생활을 못해요. 종교생활도 못해요. 떳떳하게 사람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년 흐르던 피가 멈춰버렸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건강이 이루어졌어요.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구원과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금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 여러분 금년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고 나서는 믿으세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는 믿으세요. 그러면 2016년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그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속에 내 문제가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스터키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목포 갔더니 저희들이 안수식에 초등에서 고맙다 호텔에 재워주더라고요. 그 밑에 사우나실이 있어 하는데 사우나가 요즘 열세가요. 그래서 진짜 서울 사람도 못 따는 그런 비밀번호를 눌러야 따는 그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뭐 여는 것도 불편하고 진짜 내가 시골서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때밀이 이제 하여튼 안 되고 오더니 마스터 키 뭐 하나 탑 되니까 다 따져요. 탑 되니까 다 키를 하나인데 다 따져.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마스터 키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룬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소문만 듣고도 믿는, 성경 말씀 설교만 듣고도 온몸이 막 달아오르는, 막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룬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첫째는 무슨 믿음? 둘째는 무슨 믿음이고? 듣고 믿는 믿음. 보지 않았지만 눈이 맹인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듣고도 믿었습니다. 지금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48절입니다. 항상 저는 성경에서 그대로 증거합니다. 시작. 맹인이 예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해방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맹인의 마음을 몰라주나요? 마음이 아파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앞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잠해야 되나요? 실망하고 실족해야 되나요? 소원이 간절한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갑니다. 장애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예수님 만나기는커녕 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물러섰나요? 소원이 간절한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어갑니다.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을 때는 사람들이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집이 망가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러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간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는 앉아있지만 말씀을 간절히 듣는 것도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 제비가 와서 머리를 주는데 입을 쫙쫙 벌린 새에게 먼저 주거든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지만 누가 내 시선에 툭 들어오느냐? 설교를 열심히 듣는 성도가 눈에 쫙 들어오거든요. 옆 사람 찔벅거리세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터치. 여러분이 남달리 주일 예배만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싶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싶고 새벽 기도 나오고 싶으면 꼭 장애물이 만나요. 사탄이가 속삭입니다. 그렇게까지 사탄이가 내 길에다 야 그렇게까지 나가야 되냐? 추운데 더운데 몸도 아픈데 실제로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야 네 주제에 네 가난한 주제에 10에 줘봐. 뭐 10에 줘냐? 여러분과 나는 한 번만 눈 감고 눈 떠보면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조금만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다음에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아낸 성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 성도들에게 법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저 달력이 주일날은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력은 세계인들이 쓴 예수님 AD, 예수님 탄생부터 2016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기를 7일 중에 단 하루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일요일 그러지 않습니다. 양경옥 성도 알았죠? 이제는 주일 그럽니다. 주의 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일요일 그러지 마세요. 무슨 날?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정해주신 주의 날입니다. 재물 가운데 10면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장애물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물질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일이나 모든 열 가운데 10의 1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는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록펠러, 세계 부유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10의 1조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고 지구촌을 세계를 보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이 물질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일 얼마나 귀하고 적실한 일입니까? 그런데 옆에서 꾸짖는 거예요. 참자 마라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너무나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공은 때릴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거든 시험 들지 말고 더 힘을 내십시오. 장애물이 있거든 공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높이 튀는 거죠. 여호와를 더 사모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더 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소리 들었던 바디메오 적극적 이 역동적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십니다. 해보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 속에는 바로 우리의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는 기적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고통받고 있었다면, 그동안에 문제가 안 풀려서 좌절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서로 집에 앉아서 근심만 하고 있었다면, 2016년에 여러분의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으십시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아멘. 48절 하반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에 시작. 마침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극성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여름보다 더 더운데요. 저 뒤에 난로 하나 꽂아놓을게요. 10개가 오히려 많다고 그런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50절. 맹인이 뭘 버리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뛰어서 예수께 나갑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맹인이 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뛰어보십시오. 여기저기 부딪힐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 뛰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결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합시다 할 때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시간에 나온 분들은 꼭 제 시간에 나옵니다만 꼭 늦은 분은 꼭 늦습니다. 그거는 뛰어가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란 유일한 살림이 뭐냐? 겉옷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옷이 귀하기 때문에 그 겉옷이 누우면 이불이 돼요. 친구가 돼요. 그리고 입으면 옷이 됩니다. 살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부르는 순간에 겉옷을 버린 것은 벌써 마음으로는 눈을 떠버린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시작.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믿음을 가질지어다. 51절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46절에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거지입니다. 거지니까 다른 사람이 딱 쳐다보면 돈 주십시오 했지.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는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소원을 안 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구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옷 주세요가 아니에요. 돈 주세요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앞에 구하는 것하고 불교인들이 구하는 것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구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구하는 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똑같고 불교인들이 구하는 소원과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똑같다면 뭐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아신 것을 구합니까? 더 차원 높은 것을 구해야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아멘 합시다. 그러면 뭘 이맹인이 구했다고요?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눈 뜨면 거짓 못하는데 눈을 감아야 누가 한 푼이나 줄 거 아니에요. 눈 뜨고 나면 돈 100원짜리 하면 안 생깁니다. 눈 감고 거지가 이렇게 구걸해야 불쌍하다고 주지 눈을 번쩍 뜨고 멀쩡한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런데도 이 맹인은 돈을 구하지 않고 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 다음 뜬부터는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생각 끝내버리고 따라서 스스로 살겠습니다. 금천구에 장로 장립식이 어느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데 권면의 시간이 있거든요. 목사 안수, 장로 안수식의 순서에 보면 무슨 시간이 있다고요? 권면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목사님이 하는데 그 장로교에서는 선배 장로가 후배 장로한테 권면의 시간이 있었대요. 아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도 장립식한테 꼭 목사님만 순서가 아니라 장로님도 좀 선배 장로님이 권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 올라더니 이 세 마디 딱 하고 내려가더래요. 시작. 아니, 있는 것도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그럼 툭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그렇게 박수 받은 적이 없대요.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박수가 안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고 들어가니까 막 박수가 한번 칩시다. 박수 치는 것도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누가 치란 말도 안 했는데 막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 확실히 긴 말일수록 허당이다. 허당. 해보세요. 긴 말일수록 허당이다. 멋진 말은 많이 하지만 열매 없는 잎하기만 무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몇 마디만 해도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두 종류의 구름이 있습니다. 우르릉 쾅쾅. 이런 구름은 소리만 요란하지 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소리는 오는데 땅을 적시는 비를 줍니다. 새를 보십시오. 제일 수다스러운 새가 앵무새. 그런데 날지를 못합니다. 하늘 높이 나는 새는 말이 없는 새입니다. 아멘. 사람도 무게 있는 말 몇 마디 딱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디 딱 하고 들어가요.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시작. 냅시다. 그 말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구걸하던 사람에서 졸업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얻어먹고 구걸만 하겠어요? 나는 초대 교인들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은 먼저 내는 자가 되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구걸하지 말고 어떤 모임에서 내가 먼저 내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포기를 원하는 것도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해봅시다. 차원 높은 소원을 아뢰자. 돈이 아니고 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스스로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거짓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12시인데 여기서 설교 딱 마쳐. 10년 설교는 12시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16년을 살아갈 때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2016년